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7월 19일 매일 성경 읽기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포함한 모든 신자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배우고 그러니까 훈육을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예요. 또한 우리는 이 초등 학문 아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 문화, 인간의 수많은 지혜들 아래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야 한다는 원리 아래 그러니까 속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때가 찼습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4절 5절에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다 순종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율법의 요구에 다 순종하십니다. 여기서 속량하신다는 게 그 값을 지불해서 다시 되사온다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몸값을 당신의 몸값으로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그러니까 가족의 이름, 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감과 특권을 얻는 거예요. 내가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내가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는 그러니까 굉장한 특권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 서른아홉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 차미조는요, 지민이라는 이름으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부모님과 언니가 있는 가정으로 입양이 되어서 이 차미조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차미조는 차미조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지민이었을 때 누리지 못하는 것을 차미조일 때는 누려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언니의 사랑, 그리고 이 유복한 환경까지요. 하나님께 입양이 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내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그것을 또 기뻐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이 되어서 누리게 되는 특권은 성령을 얻는다는 것. 6절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해 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세요. 아빠는 그러니까 친근한 아버지가 생각나게 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언제나 받아주는 아버지가 생각나게 해요. 성령님은 그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 부르게 하십니다. 실제로 그 사랑과 임재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권은 영적 형제 자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세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서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우리와 같은 아빠가 있고 또 같은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같은 행복을 누리는 형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디서도 고립되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행복과 미래, 안전을 위해 발버둥 쳐요. 특히나 지금 이 시대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몸부림이 더 극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소속감을 통해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거죠. 이 차가운 세상에서 고립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소속감을 찾아요. 그러니까 소속감을 갖기 위해 찾아간 곳들은 사실 소속감 대신 더 큰 고독과 외로움,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는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회사,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으면 내가 그에 합당한 성적을 성취해야 됩니다. 더 크고 높은 조직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만큼의 실적이 있어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한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다 한들 안전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대학들이 있죠.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율법은 이 소속감을 위해 열심히 율법을 지키라고 해요. 외로움과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드라마 39에서 이 보육원에서 자란 미조는요, 여러 번 입양을 갔다가 파양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경험은 이 어린 미조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었고, 그러니까 입양되더라도 언제 또 파양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미조의 부모님과 언니의 사랑과 이 입양으로 미조는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자 빅터 쿨리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가운 세상에서 고립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이 아주 엉뚱한 곳에서 소속감을 찾는다. 친구 없이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교제와 공동체와 소망을 건넬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참 가족이 있다. 또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임을 또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우리가 또 서로에게 이 세상 속에서 또 참 가족이 되어 서로에게 진정한 교제와 또 공동체와 소망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보며 내가 한 일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